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 기독교는요 3대 교리를 나타내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3대 교리가 뭐냐면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누구를 위하여 오셨느냐? 또한 그 십자가는 누구를 위하여 있었느냐? 또 그 부활은 누구를 위하여 있었느냐? 자, 이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이 다시 부활해야 되는데 자꾸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기념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자꾸 점검해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해요. 사도신경 속에 보면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 여기 3대 교리가 다 나오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보는데 이 부활의 사건은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린 건데 인간에게 누구나 죽음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 누구도 두렵지 않은 이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하신 이후에 여자들을 만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를 만나는데 너희들 평안하뇨? 이렇게. 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 느껴야 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내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사상 가운데 여러분 교리 중에 마지막이 부활인데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은 여러분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이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뭐냐면 죽은 나사로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장례에 가서 무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마지막 때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개개인의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자라 얘기해요. 드러내신 자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그 시대 가운데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이 어떻게 돼요? 500문도가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다는 걸 너희들 봐라. 그리고 증거하라. 알려라. 또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게 기독교예요. 이미 예수께서는 선포하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인간이기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묶여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뜨려 버려야 돼요. 사망 권세를 깨뜨린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그 사망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의 생명이 삼킨 바 되었으며 사망을 향해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사망아, 너를 이기는 것이 도대체 뭐냐? 사망아, 너를 쏘는 것이 도대체 뭐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여러분 힘이 되는 힘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여러분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도 로마를 향해 갑니다.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죄수의 몸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한번 죽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 관계가 정확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너의 선한 영향력을 펼쳐라. 왜? 능력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3대 교리를 외우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안다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45주년 일들을 이제 시작하고 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9월달까지 일을 할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왜 이것을 부활절을 기념한다고 해서 정말 그러냐면 성탄절이 가장 중요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 받았던 그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하고 또 부활절이 그만큼 중요한 이유가 기독교의 3대 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부활이 없다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느냐.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거짓말이란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공표하셨는데 더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만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면 세상의 삶이 헛것이에요. 세상의 삶이. 그로 인하여 여러분 이것은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승리의 비결. 여러분들이 진다고요? 누가 그럽니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을 가졌더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공표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죽은 다음에 부활했다는 종교가 없습니다. 이슬람의 모하메드가 죽었다가 부활했나요? 아니에요. 석가가 죽었다가 부활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이 땅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을 증빙하는 내용이 뭐냐면 2000년 전에 예수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로마 병정에게 잡힐까봐 집안에 숨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요. 예수께서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요? 문을 열고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통과되는 상황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평안하뇨, 샬롬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갈릴리로 가는 신앙이 돼요. 주님은 이미 다 아셔요. 우리가 어디로 갈지.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갈지 다 알고 계신다고.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져야 할 십자가였고 내가 받아야 할 모멸이었고 내가 받아야 할 그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으셨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한 내용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 질고를 대신 지신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부활이 없다면 그 질고를 줬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괜히 부활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모든 것들을 증명한 내용이에요. 이게 천하 구원받을 만한 이름 예수밖에 준 적이 없다는 사실이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확신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지 않고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왜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여인들을 만났을 때 얘기했을까? 제자들한테 전하라. 갈릴리는 다른 곳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된 곳이, 하나님으로서의 공생애가 시작된 거예요. 제자들을 가르쳤던 곳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 배웠을 때 그 의미를 알아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 너희들은 그가 없이는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고 조성되지 못한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몸소 오셨다. 동정녀 마리아 깨끗한 몸이 필요했고 죄 없는 몸이 필요해서 와서 하나님처럼 그 위로 들어와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그들은 환대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았어. 그들의 마음을 죽을 줄 알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를 지키지 않으면 너희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면서 내가 이제 팔릴 건데 잡혀갈 건데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 어느 누가 자기가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얘기해요. 부활할 거라고 얘기합니까? 어느 신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더 중요한 사실이요.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창철자여 전능한 자라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다시는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생명책을 들고 오시고 회개의 책을 들고 오실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하여 얼마만큼 함께 동행하고 살아.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장에 보게 되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처럼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 또 의심.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가장 싫어하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내 인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고 십자가의 죽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너는 산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이 있듯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여정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은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부활을 믿고 흩어졌던 12 제자들, 한 제자는 스스로가 목을 매서 죽어요. 그는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으로 똘똘 뭉쳐가요. 은삼십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했던 그는 죽었습니다. 어떠한 신앙이 되었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른 마리아. 예수의
죽음을 애통하며 예수 앞에 달려가서 무덤 앞에서 죽음을 비비지고자 했던 그 중심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갈릴리로 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를 사모했던 그들에게 만나주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가서 전해라. 그들이 다른 짓 짓고 가는데도 그 앞에 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가 말한 그대로를 전해라. 전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사명. 여기는 성도를 얘기합니다. 우리 성원교회도 이제는 좀 다르게 또 가야 돼요. 교회 앞에서 전도를 하든 전도지를 주든 뭐를 하든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만 해도 동네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허술했던 것을 다 허물고 빌라 두 동이 섰는데 동네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저도 교회에 좀 집중하고 오늘날 여러분 사이비 종교가 이단 교주들이 믿는 사람들을 혼탁하게 만들고 그들을 끌어갑니다. 그들은 머리를 기르고 수염을 기르고 옷도 이상하게 입고 자기를 나타내는 일들에 엄청나게 매진을 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위협받고 있는 시대예요. 코로나로 위협받고 전쟁의 공포 가운데 위협받고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엉뚱한 일에 가서 매진하고 있고 여러분 그러나 나만큼은 진정한 신앙인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줄 믿는 여러분들 주를 충분히 바라겠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흉내내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이단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것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누가 죽었다 살았다고 해요. 오죽하면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천국을 보고 와서 지옥을 보고 와서 공개하며 간증하는 건 내용은 나와요. 그러나 자기가 죽을 거라고 얘기하고 부활할 것을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 이미 정해진 사실이에요. 시간이 흐르면 살다가 개인적인 종말이 오겠지요. 더 중요한 건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인들에게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래요. 무서워하지 말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기에 두려워하지요. 우리 앞날을 두려워하지요. 그렇다면 그 부활의 특징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앞으로 너희들에게 죽음이 오나 그러나 내가 세상 사망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나처럼 부활될 거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의 말씀 속에 지금은 육신의 몸을 가졌기에 병들고 쇠하고 죽으나 부활에는 썩지 않는 몸으로 신령한 몸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니까 변화산에서 예수께서 변화된 사건이 있어요. 그 광채가 얼마나 강한지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광채 속에 있었어요. 그 형상대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면 안 돼요. 성경 속의 여러 가지 비유 가운데 무엇을 나타내냐? 부자는 날마다 너무 호화롭게 잔치하며 먹고 마시고 즐기나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 그 거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만 살았던 그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 그 부자가 쳐다보니까 헌대를 입었던 그지는 밝은 옷을 입고 천국에서 평안한 모습을 입고 자기는 불구덩이 뜨겁게 예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다가서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오죽 의심하면 너희는 나를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팔이 못 잡고 뭘 봐라.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얘기해요. 또한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변화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중심을 드리는 그 중심, 이것만큼은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보니까 죽지 않는 불사의 몸으로 변한다고. 예수께서 저희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사십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을 위해서 사십니다.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라니까. 지금 당장 내가 몸이 아파요, 안 좋아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 영으로 초월을 해야 된다니까. 여인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의 옷은 눈같이 흰 거를 쳐다봤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예요. 산 자. 왜요?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미리 먼저 만났어요. 천사들이 어찌하여 너희는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를 찾느냐. 예수는 그 말씀하신 그대로를 실천하시고 행하시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무덤에 가서 누운 자리를 한번 봐라. 그가 여기 있니?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요, 우리의 삶을, 인생을 담대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마태복음 1장 23절의 내용처럼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임마누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인하여 어때요? 그 보호하심이 입혀지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거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써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또한 위험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발걸음을 돌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없어요.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라고요. 성령이 주장하시는 말미암아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사실입니다. 잠언서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마음에 계획을 할지라도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너희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인도하시는 여호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바라겠습니다. 무서워 말라. 내 형제들이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축복을 얻으리라. 지금도 이 복음은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고 나온 사람들 되게 많아요. 떠도는 영혼들 되게 많습니다. 상처받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힘들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세상은 성경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져야 여러분 그 기쁨을 뺏기지 않아요.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계시가 계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여러분들의 산 소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졌단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너 죄 있다. 내가 더럽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아프다. 알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고통받는다.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 여러분, 믿음의 준비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힘을 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알고 준비하는 그 내용,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가 마지막 때라니까.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산 소망을 주게 하여 첫 열매가 되셨단 말이에요. 너희들 이렇게 될 거야. 왜? 이미 예수께서 계셨을 때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이미 만들어 놓고 사도 요한을 통하여 계시록을 집필하게 만드시고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건데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건데 너희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옛 고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말 같지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걸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돌이킬 회, 바뀔 계획. 뭐요? 생각하고 돌이켜서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후의 열매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의 산 열매가 첫 열매가 되셨는데 나 또한 열매처럼 살아가는 공급받는 열매죠. 이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요. 항상 기뻐하는 신앙. 날마다 와서 울고불고 있으면 될 일도 안 돼. 하나님도 애통해. 얘는 복음이라는 그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십자가의 고속으로 인하여 여러분 자유케 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자유는 방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 사랑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성숙이 가능합니다. 누구도 여러분 스스로가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날마다 자기를 관찰하며 자기를 또 성찰하며 자기 스스로가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삶을 돌이키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나타난 열매는 범사에 감사함이 나타납니다. 그 감사를 통하여 어떻게? 심음의 법칙을 깨닫는 거예요. 감사로 심었더니 감사가 나온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 은혜,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는 그 은혜, 오늘의 하루의 기쁨을 주신 그 은혜, 일할 수 있는 그 은혜, 만인들에게 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처럼 대해주는 그 은혜, 웃음 한 번 주는 게 그렇게 힘들까? 따뜻한 말 하는 게 그렇게 힘들까? 이것 모든 것들이 다 은혜예요. 믿음의 성숙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부활 신앙을 믿는 신앙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그 33살까지 33년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그 이유. 제자들에게 지금 더 말씀하신 내용이 너희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가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타나는 마지막 장의 내용. 무엇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시고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같으니라. 너희 속에 나타나는 역사는 믿음이니라. 믿음. 성령이 역사하심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방송을 통해 듣는 모든 이들이요 다른 거 없어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 성경은 여러분 도덕책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어찌하여 교회에서 분란이 나고 어찌하여 교회에서 다투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기쁨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 되지 못하면 여러분 안타까워해야 되고 사랑으로 보듬지 못하는 그것을 안타까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 부활했던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하늘 우편보좌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충고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변화될 거야. 너희들도 이렇게 성화될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이 부활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사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라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쉬발고 기도하는 믿음의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서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